자, 그럼 프린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다. 4월 5일자 거. 마태복음 5장 7절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 엘레몬이고 앞에 관사 호가 있어요. 그럼 이 말은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그렇게 만들었다는 뜻이므로 원문에 단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면 원문에는 그런 의미의 말이 없다. 즉 관사가 붙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이 말이 우리 성경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번역하면 긍휼한 자로 번역해야 한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긍휼히 여긴다로 번역하면 내가 누구를 긍휼히 여기는 것인데 긍휼한 자는 내가 긍휼해야 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내가 긍휼한 존재여야 한다는 것인데 내가 긍휼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거기까지 읽었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한 거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죠? 자, 긍휼이 무슨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자비. 자, 그러면 이거 봐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몰라요, 잘. 정확한 표현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야모. 하나님이 똑바른 거 가르쳐 주기 절대까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네가 뭘 안다고 한다고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긍휼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은 빚을 졌다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갚아야 될 거라는 거예요. 나한테. 긍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이 뭐라는 것을 알려줬는데 그 알려준 이유가 뭐죠? 내가 긍휼한 자가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내게 하려고 해도 긍휼한 자는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긍휼한 자에 대한 의미가 뭔지를 알려 줄 거니까 그것을 통해서 다 생각해봐.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다든가 그렇게 할 때 모르는 거는 내가 하려고 애쓰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애써서 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크게 적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줘야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하게 되면 하나님 당연히 가르쳐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거기서 나타난 게 바로 뭐야? 거기 보면 공이란 말이 있고 자비란 말도 있고 온유하다는 말도 있고 겸손하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긍휼과 같은 뜻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온유하다가 뭐야? 진리를 가진 사람이 진리를 가지지 않은 사람한테 전해주는 전하는데 전하는 데만은 되면 안 돼요. 진리가 되게 그래서 그가 긍휼로 살아갈 때까지 가르쳐줘야 돼. 온유한 자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내가 진리를 내가 알았어. 의미가 뭔지 내가 알았어. 근데 이 사람 모르네? 그럼 이 사람 모르면 뭐가 되는 거야? 구원 못 받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될 때까지 가르쳐주는 거야. 될 때까지 가르쳐주는 거.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보실 때, 네가 긍휼한 자구나 하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걸 놓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끼마저라고 얘기를 해. 도끼마저라는 말은 일정한 공간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알게 하려고 알려주는 이것을 갖다가 철저하게 파고 들어서 연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논문을 쓰게 될 때까지 그걸 갖다가 확인할 때까지 나오게 되면 그때 비록 논문이 발표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도끼마저 그렇게 해서 계속 논문을 쓰듯이 분석하고 또 분석하고 분석하면서 진리로 완성되게 만드셔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긍휼과 같은 달의 말의 의미가 무엇이 똑같다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온유한 자, 온유가 뭐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온유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쳐줘서 깨닫게 진리 모르는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쳐줘서 완전히 완성될 수 있을 때까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온유한 자라는 말의 의미는 그 하나밖에 없죠? 또 있잖아요. 그게 뭐죠?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전에 가르쳐줬었는데 정확하고 시계를 보게 되면 정확한 시간을 가르쳐야 안 가르쳐요? 딱 가르치지. 가르쳐주지 않아도 시계 있으면 다 알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라는 거는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일을 잘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준 생각은 바로 뭐냐면 진리를 아는 사람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방황하는 것을 보지 말고 그를 가르쳐줘서 완성을 시켜라. 그것이 온유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온유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하나님 알려준 대로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난 다음에 이제 가장 기존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뭐가 뜻입니까? 거기는 하나님은 무슨 일을 어떻게 시작하시지?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무슨 일을 시작하는지를 내가 알아야 하나님의 뜻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이 이해가 됩니까? 네. 자, 그것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는지를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동화작용이라는 거 있어요. 동화작용. 하나님은 동화작용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동화작용으로 자연을 지배하세요. 그 동화작용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생물이 외부로부터 섭취한 영양분을 자기 몸에 알맞는 성분으로 변화시키는 작용을 동화작용이라고 얘기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일부분 얘기고 동화작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목적이고 방법이라는 걸 우선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일을 하실 때 핵심이 바로 뭐냐면 동화작용인데 그럼 동화작용은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 동화작용은 태양을 빛으로 내가 하나님 받으셔서 그 빛에 의해서 모든 사건을 정리하시고 일을 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둠의 나라에는 그게 없어요. 태양이 강력하게 비치질 않기 때문에
네. 그런데 네. 내가 스스로 국민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죠? 네.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주셔야 되죠? 네. 그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럼 이제 주셨으면은 이제 그거 가지고 도끼맞아야 되는 거예요. 가끔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그거를 계속 대입해보고 또 성경을 찾아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뜻이 있고 이런 것을 내가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는 것은 한 것은 바로 뭐냐면 네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도끼마저를 해라. 그러면 내가 하게 만들어줄게. 뭘 하게 되는 거예요? 궁유를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궁유를. 그래서 이제 그 부른데 보게 되면 내가 스스로 궁유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그 궁유를 우리에게 주셔야 가능한데 그런데 왜 5장 7절에서 궁유를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면 6절에서 의가 나오는데 의는 디카요 슈네를 얘기하는 거죠. 뭐뭐 안에서라는 말을 둘이 하나로 완성시키면서 그래서 실제 육신의 배고픔과 목마름은 빌린 것뿐이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제 육신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말린 것뿐이라고 얘기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는 목적이 있겠죠. 목적. 그럼 목적을 내가 찾아내면 돼. 그럼 네가 네가 의의 안에 있구나. 그러면 네가 뭐가 돼? 긍휼한 이제 다 됐네. 궁유란 자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거를 알았으니까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잘 이해가 안 되고 모르고 있잖아. 그런 게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알라고 노력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게 있습니다.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나에게 좀 비춰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 비춰준 뜻에 의해서 내가 찾아내면 그게 바로 궁유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걸 도끼맞으라 그래요. 그 논문을 작성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논문 작성할 때가 보면은 어떻게 해요? 했다가 지우고 했다가 지우고 했다가 지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성이 딱 되면 그때 이제 논문을 제출하잖아요. 그런 상태로 공부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배고픔과 목마름을 처하게 만든 것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목마름을 처하게 만든 것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앞에 내용을 보게 되면 배고픔과 목마름에 대한 것을 처하게 만든 게 누구라고? 하나님. 하나님. 그럼 누가 가르쳐줘야 돼? 하나님. 하나님 가르쳐줘야지. 그럼 하나님 가르쳐주게 되면 의미가 무엇인지 다 알겠지? 그렇죠? 알게 되면 요거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거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예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예. 우리가 뭘 자기가 하나 하잖아요. 하는데 확실하다고 느껴지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어요. 다 뭐든지 거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알며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속에서 바로 뭐가 있습니까? 나타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을 할 때 꼭 뭘 만듭니까? 성벽. 예? 성벽. 성막. 성막을 만들죠? 둘레를 만들어, 둘레. 그걸 뭐라 그래요? 성벽. 성벽. 어? 성벽. 어? 성벽. 내가 안 들리네. 성벽. 벽. 아, 성벽? 네. 맞아, 성벽인데 그걸 이름을 뭐라 그러지? 울타리. 응? 울타리. 술이 벽을 얘기하는 거잖아, 벽. 그러니까 그 주위를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 술을 이름을 뭐라고 얘기했지? 장막. 나도 똑같이 잊어버렸네. 그래서 출광년은 바로 뭐냐면은 성전에 테두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 테두리 쳐가지고 그 안에 들어오면은 진리 안에 들어가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틀 안에 못 들어오게 되면 진리를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가요? 어떻게 해서 진리 안에 들어오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이 되면 문을 닫는데 너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진리를 지금 듣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간섭입니까? 그리고 성전망이고 일반 평지에서 뭐가 있냐면 제 집을 짓고 그걸 뭐 건물을 짓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뭘 만들죠? 울타리. 성곽을 만들어. 성곽. 그것은 뭐냐면은 이 성곽 안에 들어오려면은 그 담을 넘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해서라도 그 넘어가지고 들어가서 진리를 들으려고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근데 성에 대해서 보면 남한산성이 있잖아요. 남한산성은 성벽이 있어요? 네, 있어요. 있죠? 그거 성을 쌓을 때 저걸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쭉 돼가지고. 그러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 자녀들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진리 안에 들어와서 공부해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배고프고 목마르게 한 이유가 목적이 있으셨을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말씀으로 진리를 배고프게 목마르게 하셨다. 내가 배고프고 목마름이 말씀으로 해서 배고프고 목마른 것이면 깨닫게 되면 나는 이미 의 안에 있는 것이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 의가 뒷가의 순회였다. 뒷가의 순회는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인데 오병이어 역사도 광야의 만나 이야기도 예수님의 사이가 피를 먹는 것도 다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 진리를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걸 모르면 나는 뭐가 될까? 미안해. 라고? 못한 것이다. 안에 있지 못한 거죠? 네. 그럼 진리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는 그렇게 되어서 의 안에 있다면 그게 복이라는 아닌 것인데 그것을 연결해서 7절에서 궁이란 자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궁이란 자가 되려면 먼저 뭐가 먼저 돼야 돼? 의가. 의가 먼저 돼야죠. 의가 먼저. 뒷가려 순회. 그럼 뒷가려 순회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뒷가려 순회가 있다면 그게 바로
궁율인데 궁율이라는 말이 뭐예요? 공이라는 공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아, 그게 뭐야? 모든 뜻은 누구의 뜻에 의해서 결정돼?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정된다. 그럼 모든 일을 결정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거야. 의가 있었을 거야. 그 생각에서 풀으면 다 풀린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알으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의미로 한 것이니까 네가 그 안에서 생각해봐. 그 의 안에 생각하면 네가 뭐가 된다고? 디트와 이웃이. 공일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완성해서 공일한 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궁율이 여김을 받는다. 엘레오라고 했는데 우리가 궁율이 여김을 받으려면 궁율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궁율한 자도 공연하지도 않는데 궁율하지도 않는데 궁율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궁율하거나 공유로운 진리를 주셨으니 그 진리를 받아서 말씀과 함께 궁율한 자가 되면 그때 나에게 궁율한 자고 나가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어봐요. 그 나무에서부터. 그 다음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엘레오라고 했는데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면 긍휼한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긍휼하지 않은데 긍휼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긍휼하거나 공의로운 진리를 주셨으니 그 진리를 받아서 말씀과 함께 긍휼한 자가 되면 그때 나에게 긍휼한 자구나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다. 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죠? 네. 네, 다 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긍휼에 대해서 노력해야 하는가? 물론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이라는 내용을 진리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미 하나님은 지금 공부하는 것은 긍휼을 주셨다. 긍휼을 우리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긍휼을 받았죠? 그럼 우리는 긍휼을 통해서 뭘 알아야 돼요? 긍휼한 자가 돼요. 긍휼한 자로 내가 진리를 알아요. 긍휼한 자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지금 공부하는 것은 긍휼을 주셨는데 우리는 긍휼을 통해서 긍휼한 자로 능히 가능하다. 그런데 문제는 긍휼이 될 수 있는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긍휼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긍휼이 될 수 있는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긍휼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무차별적으로 퍼주는 분이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그리고 그 긍휼에 하나님 내게 해주신다고 그것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육신적인 것이죠. 그럼 심지어 구원받은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네. 그럼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면 되지. 무엇 때문에 말씀을 주셨겠는가?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 중에 먼저 마땅히 이루어야 할 것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하고자 하는 사실이 뭔지를 알아야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보기 읽어보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 중에 먼저 마땅히 이루어야 할 것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하고자 하는 사실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나도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먼저 알아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미 하나님은 입 밖으로 내버리셨고 약속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긍휼이 뭔지 알아야 하고 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의를 알았고 긍휼한 자라면 그
그것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복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의로운 자이고 뒷가시에 긍휼한 자라면 그것이 천국을 주든지 구원을 주든지 영생을 주든지 그것이 해결해 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다 알고 채워주는 것은 가장 게으른 사람이 하는 소리고, 그래서 잠언이나 시편에 너희들은 게으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하다고 인정하시면 내가 긍휼이는데, 그런데 하나님도 말씀에 순종하신다. 말씀이란 하나님의 원함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소원을 하거나 기원을 하거나 기도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기도가 무슨 의미가 뭡니까? 기도의 의미. 기도의 의미는 뭘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우리의 마음을 알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는 하나님을 쌓아내라 그랬어. 기도하라고 쌓아내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지 말라고. 기도해도 내가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 왜 그랬죠? 기도는 내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가정에 넣고 예를 든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친구들 중에 아픈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해봐.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는 하지 말라고 그랬다면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야, 내가 기도하지 말라는 말은 이런 뜻이 아니야. 이런 게 네 마음을 나에게 알려주라는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난 사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가르쳐줘. 그런데 나는요, 그래도 난 못 견디겠어요. 기도 나는 꼭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 생각을 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어요. 그러니 나를 생각했어요. 나를 생각해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해결해 주세요. 네가 기도가 뭔지 알았구나. 하나님의 의미가 뭔지 알았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결과는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상당히 시급하게 문제를 해결할 문제가 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된대. 그래서 내가 뭘 했겠을까요? 안 되잖아. 그럼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지. 왜? 모르니까 네가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모르면은 하려고 노력하지 말라고요. 알려줄 때까지 기다리라고요. 알려줄 때까지. 그러면 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뭘까? 그럼 하나님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 뜻이 있었구나. 그 뜻이 뭘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뭘 알려줬냐면 뭘 알려줬죠? 광야에 나와서 먹질 못해가지고 상당히 힘들어졌죠. 그래가지고 뭘 먹고 뭘 먹는다고 막 그런 일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거기에 하늘 계획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계획이란 그 용어 알려고 그러셨구나. 자, 우리가 광야에 나오면 뭐라고 얘기해요? 광야를 뭐라고 얘기해요? 광야는 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교회. 자, 그럼 교회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진리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거저 쉽게 탁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걸 다 깊이 생각해보고 봤더니 하나님 요거를 알라고 그러셨구나. 하나님은 그걸 자기가 발견을 딱 한단 말입니다. 그때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고등하는 사람들 다 보고 계시지만은 안 가르쳐 주세요. 왜? 그걸 알라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골방을 만들라는 거예요. 골방.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뭐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오직 계속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연구해서 진리로 완성자가 나타나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광야에서 먹을 것 양식이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뺑뺑이를 돌려도 몇 년 동안에요? 40년. 몇 년? 40년. 40년. 40년 동안을 그렇게 돌리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피곤하고.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지? 이유가 있겠죠? 이건 뭐예요? 알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안 되나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었어요? 함정이 있었어. 무슨 함정입니까? 하나님의 식물과 단물을 먹게 했죠. 그게 언제예요? 마라. 네? 마라. 나라의 씀을 잡고 뭘 하려고 그러는 거야? 뭘 하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거라는 거. 내가 하는 것과 네가 하는 것은 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딱 했더니 쓴물이 단물이 다 바꿔졌잖아요. 근데 그냥 했나요? 하나님 시킨 대로 했죠. 나무를 던져라. 안 던지면 안 되겠죠. 던졌더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물로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의의 물인 다른 말에 단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측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측물. 나도 우측물을 먹어봤어요. 그랬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우측. 그러니까 우측. 항상 내가 내 자신의 내 몸을 이렇게 만질 때도 우측 손으로 만지지 좌측 손으로 안 만져요. 왜? 내가 우측 손일 땐 하나님은 좌측 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비록 내 우측 손을 대지만은 하나님의 손으로 대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요. 도끼마저는 시험하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내가 어떤 연구 과제를 가지고 연구실로 들어가 연구하는데 실패를 계속하다가 언젠가 성공하게 되었다. 이렇게 계속 성공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논문을 낸다. 이것이 마치 도끼마저라는 것 같다. 알았어요. 자, 도끼마저는 뭘 얘기하는 거죠? 시험하고 연구하는 거.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도끼마저. 연구하는 거죠. 연구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험하다라고 썼어요. 너도 연구해서 동일한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것이 약속이다. 약속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끼마저를 왜 주셨고 도끼마저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것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기 한 사람도 빠질 수가 없는 연구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설명한 거에 대해서 빠지지 않고 그대로 실천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겁니다. 그 자녀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엄미한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말씀하시면
이제 이 말씀은 하나님보다 우월하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는 시건치 않는다, 돌이키지 않는다, 바꾸지 않는다, 나는 변덕쟁이가 아니다 라고 하셨다. 이 말이 그 말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순종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약속하는 것을 어길 수가 없겠죠. 자, 그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깨달으면 그 깨달음의 높이나 깊이나 모양이나 넓이나 다 달라야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동일하지만 하나님은 소원과 기도와 연한 원함도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다. 원함은 누가 해야 돼? 우리가. 내가 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되라고 주신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렇게 되면 내가 기도의 완성이다. 내가 그 의가 되어졌고 내가 알고 내 안에 풍성하면 나도 기도할 수가 있다. 그때 이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또 가서 그 진리를 말해준다. 그러면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진리를 전해주는 진리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온유한 자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또 가서 그 진리를 말해준다. 그러면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바로 우리가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기도를 여러분 받게 되는 것, 그것도 기도, 그분이 하신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주셨으니 너희도 영생 되어라 하는 것인데 우리의 과제는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영생적 존재, 긍휼한 자가 되라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되든지 안 되든지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다리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에 맞춰서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 기다리다 보면 네가 제대로 알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전한 말씀 잘 이해가 안 되든가 또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물어볼 게 없죠? 있어요? 모르면은요, 또 읽어봐요. 또 읽어봐. 또 읽어보게 되면 내가 얘기한 내용이 무슨 내용인 걸 알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그때서 내가 그 길을, 밟은 길이 되게 될 거예요. 프린트가 있기 때문에 염려할 게 없잖아요. 왜요? 이번 주 네. 이 이야기를 한 3주째 들었는데 이거를 약간 이게 뭐구나라는 거를 깨달은 게 약간 오늘 조금 감이 오는 것 같은 게 뭐냐면 제가 들리십니까? 네. 이 감이 조금 오는 것 같은 게 뭐냐면 제가 지난주 한 주간 너무 바빴어요. 뭐 학교 시험도 있고 회사 마감도 있고 막 이런저런 걸 막 바빠서 심지어 이번 주에 설교도 한 번도 못 듣고 설교도 못 올려드렸잖아요. 그 정도로 조금 정신이 없는 일주일을 보냈는데 그러고 나서 이게 다 이제 제 하는 일이 결국엔 다 성경이고 뭐 하나님 일 하는 거고 학교도 하나님 배우는 건데 그런 것과 별개로 내가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한테 말씀을 들으려고 향하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의에 줄인 그 상태, 그 상태가 없으면 하나님도 나를 긍휼하게 채워주시지 못하는구나. 예, 내가 찾는 하나님한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라는 걸 알아야 하나님이 나를 긍휼한 자로 여기시고 말씀을 채워주시는구나라는 거를 이번 주에 조금 느꼈던 것 같은데 그게 뭔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살고 있다가 지금 이 말씀을 읽는데 보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온유한 자, 의에 줄인 자, 그다음에 긍휼한 자잖아요. 한상순이. 근데
하나님은 나를 온유한 자로 나를 가르치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상태에 있다는 걸 내가 모르면 하나님은 나를 긍휼한 자로 여겨주실 수도 없다. 이제 그 흐름이구나라는 거를 오늘 조금 이제 감이 온다. 그게 그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게 안 되면 기다려요. 그러면 주신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질문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 찬성가 한번 더 보셨으면 좋겠는데 나는. 네.